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지난주 주보에 조금 잘못 나갔던 것 같은데요. 열왕기하 5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할까요? 네, 우리 혹시 가정에도 지금 성경을 보고 계신 분 아니면 앞에 화면에도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일상의 생활을 하는 데에 불편함이 어려움이 많이 있을 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우리의 이 마음의 큰 기쁨이 사라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가 요즘 우리에게 주어졌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깊이 느끼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가벼운 옷차림으로 다가오고 있는 봄 기운을 느끼려고 산책할 수 있고 또 나들이 할 수 있었던 것, 또 가족들과 함께 때로는 투덜거리지만 그래도 함께 마트에도 가고 시장도 가서 장도 보고 가족들 이렇게 먹거리도 샀던 일들, 계약해서 아이들 학교 보내고 길가에 아이들 학교 가는 왁자지껄한 등교하는 소리들이 들리고 또 출근 준비하느라 정신없이 분주하고 바빴던 아침의 시간들, 또 교회에 나와서 자유롭게 예배하고 말씀 공부하고 자유롭게 교우들 만나 교제하고 이야기 나누는 것들, 또 가야 할 곳 자유롭고 편하게 가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었던 것들, 우리가 스치듯 지나보냈던 그 평범한 모든 일상들이 참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 자유로움과 평안이 너무 풍성해서 평범하게 느껴졌을 뿐이지 사실은 아주 특별한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허락되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감사하자 참 말 많이 했으면서도 또 나름 감사를 잃지 않고 산다 생각했으면서도 우리가 감사했던 것들보다 훨씬 더 많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할 소중한 것들을 주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에게 있는 일상의 중요성에 대하여서 더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입니다. 그리고 신앙은 일상과 동떨어질 수 없습니다. 일상과 동떨어져 있는, 일상과 분리되어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있고 없음은 먼 나라 다른 세계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매일 살고 있는 이 일상의 바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집으로 비유한다면 일상의 사건들과 우리의 삶의 소소한 이야기들은 바로 그 신앙이라고 하는 집을 짓는 재료와도 같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그 자체가 일상이고 일상이 곧 영성이라고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신앙과 일상이 분리될 때 우리는 복음의 강력한 힘을 퇴색시키고 마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보통 이원론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분리시켜 보는 것이죠. 이분법적으로 말이죠. 거룩한 성과 세속적인 것을 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과 영성이라고 하는 책에서 저자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 이원론의 잘못된 사고 방식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이들은 교회 일을 할 때에만 스스로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은 주일 하루와 평일 저녁에, 그것도 신앙적인 활동에 참가하는 시간으로 국한됩니다. 주중에 어떤 핵심의 가치에 따라 시간을 보내고 삶을 꾸려가고 있는지 꼼꼼히 들여다볼 꿈조차 꾸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일하며 생활하는 동안은 자신,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 과학 기술, 개인의 자유, 물질 만능주의, 개인주의를 반영하는 여러 특성 따위를 포함해 현대 문화의 배경을 이루는 갖가지 가치 기준과 우상들을 분별 없이 받아들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원론의 대척점에, 이 말은 바로 이원론의 그 반대에 되는 일에 바로 신앙과 일의 통합이 있습니다. 크리스천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의 문화와 직업 세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뭘 말하는 걸까요? 이원론, 바로 이분법적인 사고를 바로잡아 수정하는 것은 바로 직장이나 가정에서의 일과 같은 그런 일상의 것들을 우리의 신앙과 통합해 나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하셨던 그 뜻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구별되되 그러나 여전히 세상 속에서 분명히 그리스도인의 영향을 미치는 바로 그런 존재이어야 한다는 뜻이었죠. 바로 이 역시 일상을 통한 신앙의 영향력인 것입니다. 낭중지추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머니 안에 든 송곳이 아무리 깊이 넣어도 삐져나온다 하는 뜻이죠. 그래서 주머니 속의 송곳과 재채기는 감출 수 없다 하지 않습니까? 속에 있는 것은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바르고 건강한 신앙을 가졌다면 그것은 일상의 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또 그래야 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일과 다른 신앙을 가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의 일상이 곧 나의 신앙이 되는 법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일상이 변화되는 것이요, 일상의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4절에 시인이 노래하기를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노래했습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 내면의 기쁨이기도 하겠지만 그것은 또한 결국 우리의 일상의 열매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생각, 내 입술의 말, 따라서 우리의 이 깊은 속과 그것에서 나오는 일상의 모든 것들이 주님 받으실 만한 것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 오늘 지금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모든 일상의 일들이 주님께서 즐겁게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부부가 오래 살면 닮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얼굴이 비슷해져 가고 분위기도 비슷해져 가는 것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왜 그렇게 되는 걸까? 예일대학교의 연구진이 이것을 연구했었답니다. 이 현상을 연구해 보니까 실제로 오랜 기간 함께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상대방의 얼굴 표정을 따라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꾸만 함께 늘 마주보고는 사는 사람의 얼굴 표정을 나도 모르게 자꾸 따라하는 것이 반복되고 그 세월이 쌓여가다 보면 그 얼굴의 근육이 발달하게 되고 말 그대로 그 얼굴이 닮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별로 닮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웃을 때, 말할 때 그 표정이 닮아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닮은 일상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닮은 일상 사는 것, 바로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영적인 근육을 주님처럼 발달시켜가는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한테 배울 때마다 주님처럼 우리의 삶의 표정들이 발달되어가고 닮아져가는 것이죠. 그것이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것 혼자 하기는 참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적지 않은 돈을 헬스장에 내고라도 개인 트레이닝을 헬스장에서 받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 성령님을 바로 탁월한 영적 개인 트레이너로 비유해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바로 그분에게 맡기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이 닮아져 가도록 그분에게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스장에서 개인 트레이너의 지시에 따라서 운동할 때에 당장 티도 안 나고 힘들지만 매 순간마다 그렇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대로 시키면 아령 몇 개 하세요, 앉았다 일어났다 이런 자세로 몇 번 몇 세트 하세요, 그렇게 시키는 대로 하다 보면 힘들지만 필요한 근육이 발달되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자꾸만 성령님의 지시, 성령님의 마음의 감동을 따라 하다 보면 내 내면에 내 삶의 영적인 근육들이 발달하면서 예수님의 표정을 닮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손과 예수님의 발자취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 정말 그런 분들이 계시는 거 봅니다. 야, 주님 닮은 것 같다 하는 분들 계시죠. 어쩌면 저렇게 힘들 때에 평안할 수 있을까?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저렇게 헌신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저렇게 어쩜 저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바로 그렇게 주님 닮은 분 같다 여겨지는 것은 바로 평소에 성령님으로 인한 말씀으로 인한 영적 트레이닝을 잘 받은 덕분이죠.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일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결국 신앙과 일상이 통합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신앙과 일상의 통합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그렇게 날마다 주를 더욱 닮아가는 깨달음의 훈련과 그런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우리의 신앙과 일상이 하나로 통합되어져 가는 과정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상 때문에 신앙의 갈등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일상이 신앙과 자꾸만 부딪히고 일상의 일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신앙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일상이 신앙을 흔들 만한 것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나병 환자였던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 장군이 나옵니다. 그가 엘리사에게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하는 말을 듣고 처음에는 분노했지만 종들의 말에 설득되어서 순종하게 되죠. 그래서 치유를 받은 사건입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능력으로 그가 고침을 받은 것도 아니고 나아만의 믿음이 좋아서 고침받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치신 것이죠. 이 일은 단순히 개인 한 사람이 병 고침받은 사건이 아니라 이 아람 군대와 같은 세상의 권세를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릎 꿇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나아만은 자신의 치유받는 사건을 통하여서 바로 저들이 섬기는 신보다 훨씬 높으신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참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를 알게 되고 그를 향한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갈등이 시작됩니다.
이제 그 신앙 때문에 일상의 문제와 부딪힐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신앙 때문에 어떤 일이 부딪힐까요? 오늘 본문의 18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병 고침을 받은 이 나병 고침을 받은 나아만이 이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 그의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생각해 보니 문제가 예상되는 겁니다. 뭐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직업의 이 임무상 림몬이라고 하는 우상 앞에 몸을 굽혀야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왕, 자기의 주인인 왕을 부축하고 함께 수행해야 되는 임무였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하기 싫다고 그만둘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당장 안 하겠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간청하기를 이제 자기 자신은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니 자신이 림몬 앞에 왕과 함께 몸을 굽히는 것, 그것은 그 우상에게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의 상관에 대한 충성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섬기는 자기의 그 마음, 그 중심을 헤아려 주십시오, 기억해 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신앙과 일상의 부딪힘, 갈등, 그런 불가피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장 사회에서 생활하는 직장인들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사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어정쩡한 신앙의 태도로 살아가게 되는 현실들이 있습니다. 이게 타협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꿋꿋하게 버텨내야 하는 것인지 고민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직업 특성상 주일에도 출근하시는 분들 있지요. 병원 근무자들, 경찰이나 소방관 같이 국민의 안전과 치안을 담당하는 분들, 격일로 밤샘 근무를 하는 분들, 또 지방, 또 해외 출장 자주 다니셔야 하는 분들, 주일 성수가 쉽지 않은 현실과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들이 우상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신앙생활과 일상의 부딪힘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또 지금 코로나19로 일어난 상황도 우리의 일상과 신앙 사이에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뭔가요? 마땅히 주일에 또 정해진 수요일과 금요일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해야 하는 것인데 또 믿음의 선진들이 이 주일을 지키기 위하여서 생명을 걸었던 날이고 그것이 신앙인데, 그런데 우리는 또 하나님 나라의 일에도 성실해야 하고 국가와 사회의 일에도 협조하며 성실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가 생명을 소중히 보호할 사회적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시민권 그리고 이 사회의 시민권을 둘 다 가진 이중 시민권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 신앙과 일상에 부딪히는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신앙과 일상 사이에 우리가 이것을 통합해가는 과정 속에 이 부딪힘이 발생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그와 같은 자신의 상황을 이해해주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나아만의 간청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아멘. 엘리사가 평안히 가라, 너는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의 대답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나아만이 림몬 앞에 몸을 굽혀도 괜찮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안 된다는 말인가요? 사실 평안히 가라라고 하는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주 애매모호한 대답입니다. 딱 부러지지 않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이 모호한 대답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의 길을 안내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첫째는 우리가 신앙과 일상을 통합해 가는 과정 속에 바로 우리의 마음의 참 중심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심이 중요하다. 나아만이 오늘 본문 앞에 이렇게 고백했었죠. 15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의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17절에도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셔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그 이스라엘 땅에 흙을 두고서라도 자신이 거기에 제사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중심을 기억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이 나아만 장군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평안하라 말해 주었습니다. 겉모양 외형적인 것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 중심을 보고 그 속에 참신앙을 보겠다 하는 것이죠. 바로 그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신앙인들은 편견과 오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근거 없는 감정적인 비난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중심에 집중하고자 할 때에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것들을 무조건적으로 배격하는 것이 아니라 넓게 세상을 포용할 수 있는 여유와 넉넉한 힘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중요한 정신 중에 하나인 관용의 힘으로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중심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 중심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 우리를 그저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경각심을 갖게 하는 무거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겉모양, 외형을 지키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것이 더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안하라 라고 하는 이 엘리사의 말은 그래 나아만 장군 당신 마음대로도 괜찮아요, 무조건 자유하세요 라고 하는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었음을 우린 알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므로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괜찮다는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나아만이 림몬의 우상 앞에 몸을 굽히는 일을 할 때마다 사실 나아만은 더 조심해야 했던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지 말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의 일, 일상의 일, 원래 맡았던 일들을 할 때마다 언제나 신앙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더 철저히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의 일 때문에 신앙생활, 교회생활에 내 자신이 충분히 그 일상의 어떤 책임 때문에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신앙생활에 어떤 것이 있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께서 다 이해해 주시겠지라고 끝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더 그럴수록 거룩한 부담감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맡은 일상의 어떠한 일에 대한 일로 인한 제약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못하니 나는 이것을 더 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남들처럼 교회 생활 다 함께 참여할 수 없다면 내 영적인 공급에 부족함이 없도록 다른 부분에서 더 열심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영상 설교도 더 자주 들을 줄 알아야 하고 차 안에서도 오고 가며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일상에서 내가 영적 공급을 받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온전한 신앙생활에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안다면 내가 더 온전하고자 변화되어 가는 우리들의 열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에 나와서 내가 따로 봉사할 시간이 없다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할 수 있는 나의 헌신, 내 일상에서의 헌신은 무엇일지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거룩한 부담이요, 그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주목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결국 마침내 우리의 모든 일상이 주님의 것 되기를 우리는 열렬히 사모해야 합니다. 마침내 주님의 것 돼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아만 장군이 언제까지 왕의 시중드는 일을 했을까요? 나아만이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는데 과연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만 제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약속을 정말 끝까지 지켰을까? 아니면 또 림몬의 우상 그 신당에서
왕과 함께 이렇게 몸을 굽힐 때에 그 마음 속에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깁니다라고 하는 중심을 끝까지 잘 지켰을까? 혹시 변하지는 않았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해보죠. 그가 은퇴한 다음에는 어떻게 했을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미지의 나하만 장군의 마지막 그 미지의 부분은 우리에게 우리의 고백과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죠. 너의 그 일상 가운데에서 아직 온전하지 못한 나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신앙과 일상을 온전히 통합해 갈 것이냐를 묻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상이 결국 주님의 것, 주를 향한 것 되기를 열렬히 사모해야 합니다. 나의 일상의 나의 어떤 시간 스케줄과 나의 생활의 내용과 모든 계획들, 이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간절히 열렬히 사모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이, 나의 이 믿음의 신앙 고백이 내 일상 속에 녹아 들어가고 그렇게 신앙과 일상이 통합되는 일이 그냥 생각과 마음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 일상의 생활이 그렇게 되기를, 온전해져 가기를 간절히 바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어쩌면 우리는 이 신앙과 일상을 통합해가는 끊임없는 긴장의 여정 속에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요즘 어떤 일상을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그 일상이 과연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과 참으로 어울리는 것, 합당한 것, 통합된 일상인지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활, 우리의 모든 삶의 고백과 열매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으로 날로 변화되어 가고 온전해져 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과 같이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이때에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그 소중한 일상들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모양으로 계속해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이 때를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